잠언 11장 말씀입니다. 지금 2부 새벽 예배에서는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내 아들아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에게 또한 내 아들처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지요. 그 이후에는 솔로몬의 격언들 위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야기가 흐름이 없습니다. 스토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스토리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절별로 읽으시면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본문이 잠언입니다. 특히 9장 이후 10장부터는 그냥 한 절 한 절 교훈처럼 격언처럼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1절 위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저울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도 저울이 하나 있는데요. 가끔 자주는 안 올라가는데 가끔 올라가다 보면 이 저울이 저를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지? 하는 이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울일지 몰라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저울은 이제 전자저울이라 소수점 단위까지 나오지만 옛날 저울은 이렇게 무게추가 있었죠. 아마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살던 동네 어릴 적에 어렴풋한 기억에 쌀집에 가면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막대가 있는 저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뒷박도 있고요. 이렇게 쇠로 된 추가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1kg를 사면 1kg를 딱 올려놓으면 저울이 툭 떨어지죠. 그럼 여기 있는 이제 바구니에다가 쌀을 담는데 이게 저울이 딱 수평이 맞으면 1kg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1kg짜리, 3kg짜리, 5kg짜리 이런 저울에 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 시대, 성경 시대였으면 장사를 하려면 이 추가, 정확한 추를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kg든 10kg든 팔려면 10kg짜리 추, 1kg짜리 추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길 수 있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팔 때는 1kg라고 써놓고 한 900g짜리 추를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속이는 저울이죠. 공평하지 못한 추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살 때는 1kg 사겠다고 해놓고 내 추를 씁시다 해놓고 1.1kg, 1.2kg짜리 추를 올려놓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내가 참 지혜로워, 내가 참 장사를 잘해, 내가 참 수완이 좋아, 그리고 이제 헌금도 많이 하면 칭찬도 많이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속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속임을 당한 사람이 미워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나는 장사를 잘했는데 열심히 지혜롭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헌금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헌금이라고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오히려 고난도 받는 것 같아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주인집 아줌마가 이렇게 유혹할 때 슬쩍 넘어가 주면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때예요. 주인집 사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애인 삼으면, 주인집 아주머니가 애인 삼으면 야, 너 출세했구나, 노예가 애인 되면 출세한 거지, 이렇게 좋아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도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결단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잠언 말씀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직장인, 믿음의 사업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장을 해보면요, 이렇게도 됩니다. 이것이 장사에 대한 것만 아니라 공평한 추인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극단적으로 딱 매칭을 하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공평한 추, 내 몸과 상대방의 가치를 똑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주님의 뜻이지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옆집 아이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똑같은 공평한 추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큰 목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닮아갈 때 꼭 해야 될 목표점은 그냥 막연하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목표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알아갈수록 예수님께 감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렇게 멸시하던 세리와 창기를, 혹은 문둥병에 걸린 자,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똑같이 맞아주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와 함께 어울리고 그와 함께 밥 먹고 그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문둥병 걸리고 혈류병 걸린 사람이 만지면 절대 안 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다가가지고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는요, 내 생명의 추와 다른 사람의 생명의 추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울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례에서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직분이 있고, 또 회사에도, 그리고 정부에도 직분이 있죠. 직분에 따라서요, 권한과 책임이 달라집니다. 더 많은 권한이 있고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권한과 직분에 대해서 달란트처럼 맡기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저울로, 공평한 추로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가치를, 그 생명의 가치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1년에 한 번쯤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꼭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 말기에 들어왔던 선교사 중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중엔 이분이 개명을 해서 사무엘 무어라는 이름을 개명해서 모삼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892년에 32살로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의료 선교사, 교육 선교사, 여러 모양의 선교사님들이 있으셨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가르치던 학생들 중에 백정 박씨의 아들 봉출이가 있었습니다. 이 모삼열 선교사님이 이 박씨를 잘 돌봐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호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백정 박씨의 아들 봉출이를 잘 돌봐주셨는데 백정들이 이제 이름이 없죠. 그냥 아무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봉출이가 그 사무엘 선교사님께 모삼열 선교사님께 찾아온 겁니다. 막 울면서 왔대요. 우리 아빠가 죽어가요. 우리 아빠가 죽어가요. 아빠가 백정이니 아무도 돌봐주지가 않습니다. 조선 말기에 아직 불가촉 천민이라는 같이 접촉도 해서는 안 되는 천민이라는 직업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장티푸스로 지금 같으면 뭐 장티푸스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냥 병원 가면 바로 낫는 건데요. 장티푸스로 이 봉출이의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자기 친구 선교사님을 불렀어요. 에비슨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에비슨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였는데요. 너무나 의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있는 에비슨 선교사가 자기 친구가 부르자 그곳에 와서 불가촉 천민이었던 아무도 만지기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백정 박씨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 박씨가 또 그 마을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냥 의사도 아니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내 몸을 만져주고 나를 고쳐주다니. 야, 백정도 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신이 이곳에 오셨구나. 나는 다른 거 모르겠다. 예수란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그 백정의 마을이 통째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1917년에 장로 안수를 받아요.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받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이 봉출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서양 의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돼요. 제중원이라고 하는 의원학교에 다니다가 나중에 제중원이라는 곳이 세브란스 의대로 바뀌고 연희전문대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최초의 서양 의사가 돼서 이 봉출이가 이름도 바꿉니다. 박서양으로 바꿔요. 서양 의사니까요. 농담 같지만 진짜입니다.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로 우리나라 민족을 섬기는 의사가 됩니다. 백정이든 고종 황제든 똑같은 생명의 가치로 여기고 귀하게 그 생명을 살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선교사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섬겼던 것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너무나 위대한 전통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공평한 추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말씀을 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품게 되었어요. 한 생명의 가치를 동일하게 귀히 여기는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되면 좋겠다. 오늘 대표 기도하시면서 대통령을 위해, 위정자를 위해, 전쟁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셨는데요. 어느 정권에 상관없이 이런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약 1년 전 수많은 젊은이들이 동시에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 기억이 나는 거는요, 제가 온 지가 1년이 됐더라고요.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때쯤에 젊은이들이 갑자기 압사 사고를 당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런데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지만 숫자로만 표현됐어요. 몇 명이 죽었더라. 또 몇 명이 죽었더라. 몇 명이 추가되어서 몇 명이 죽었더라. 왠지 그 느낌에서 생명의 가치보다는 숫자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잘
그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일들이 좀 더 그 부모와 유가족들에게 잘 처리됐을까 하는, 더 좀만 더 잘했으면 하는 일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저도 갖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한 죄인도 한 문둥병자도 동일한 생명의 가치로 존귀히 여겨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며 또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함께 있어서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모든 한국교회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